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속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또 성막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민수기가 기록된 것은 어떤 때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인데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마친 하나는 이제 무엇을 이제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로 군사의 수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레이지판은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이들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이제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맞춰졌어요. 인구수가 싸울 군사의 수가 파악이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 레인이 세워지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이제 레인인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이제 지정해 주셨어요. 이제 성막을 이동할 준비도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았는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사람,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성막을 이스라엘 중앙에 세우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어떻게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부정한 것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정한 것은요, 어떻게 해요? 전염이 되게 더 있습니다.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 저번에 코로나 어떻게 했어요? 격리를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격리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전염되거든요. 전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코로나 환자를 따로 격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전염되지 못하도록 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부정한 것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게 하였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냈고요.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부정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강해로 나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도록 자신을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네,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정결해야 합니다. 물론 자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악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꼭 교회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부정한 자로 여겨진 그 사람들도 왜 나만 갖고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고 어떻게요? 그 명령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어줬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정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또 죽음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 사람들이 쉽게 이제 범하는 죄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로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떨까요?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 그냥 이웃 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은 어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 그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내가 임신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심한 곳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야에게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을 심판하시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은 죄를 고발할 때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잣집과 또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 한 마리인가요? 그가 가족같이 여기는 거 어떻게 손님이 왔다고 해서 부자가 어떻게 그거 뺏어다가 자기 것 많은 것 가운데서도 지금 대접해도 될 건데 필이면 없는 집에 이웃의 것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겠습니다. 근데 다윗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범하였을 때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지불하게 하셔요.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래요.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아의 가족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그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웃에게 잘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배우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밀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밀양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체육관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었다고 합니다. 누가 범인 수사하고 찾아봤더니 범인이 누구예요? 아들이 다녔던 체육관 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졌는데 이 엄마에 대한 마음에서 엄마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 얼마나 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체육관 관장을 교도소에 있는 체육관 관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이 교도소에 와서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어떨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가 하는 말. 나도 용서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저 죄를 용서해 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나도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상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자되어 가지고 야 예수쟁이는 저래. 솔직하게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보면은 이웃에게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해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 잘못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에다가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 믿는 사람 회개하면 되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으로 내가 그 사람이 지은 죄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전세 대출이나 뭐 해가지고요. 경제사범을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 에이, 몇 년 살면 되지. 왜 그럴까? 몇 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의 모든 죄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다 용서받아요. 그러면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이 이제 몇 년 살면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벌은 그 돈 꼭 숨겨두면 몇 년 고생하고 나오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돼요? 그게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년 고생하고 수십억 번다면 어떻게 될까? 할까요? 네? 그래. 죗값이요.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서. 그죠? 너무
싸요. 싸다가는 좀 그렇지만 그래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대가가 너무 가벼우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교도소 가서 나 몇 년 살고 나 죗값 치렀어. 그걸로 끝났잖아. 그럼 오늘 성경 뭐라고? 정말로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만 용서 빌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은 죄 값을 돌려주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오늘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정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죄를 하라. 고백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 성경도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를 분명하게 지불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의 지은 죄값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지만 그래요. 나 다 용서받았어.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은 화목제물 드리다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의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되어지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회개만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끝났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그 회개하고 제 값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너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죄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한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 관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